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을까? 오늘 내가 식당에 가서 뭘 먹을까?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할 수도 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은 이거 하나를 잘 선택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하거나,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거나 우리의 인생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길게 보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적에도 잘 나가는 책들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이런 종류의 책들이 잘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음성은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길들을 걸어갈 때 꼭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고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해야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살아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위대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과 롯 일행이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해서, 즉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싸우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과 싸우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그 이전에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갔다가 자기 아내 사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이 아내를 돌려받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사레를 돌려보내면서 많은 짐승과 은과 금까지 돌려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도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로 말미암아 많은 돈과 많은 짐승들을 얻어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아진 재물이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이 되게 됩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땅은 아브라함과 롯이 이끌고 있었던 짐승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좁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목초지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돌보고 있는 양들이 잘 먹고 잘 쉬고 잘 마시게 하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는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정말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또 롯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 아버지처럼 여기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아들과 아버지로 여길 만큼 친밀한 관계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하란 땅과 갈대아우르 땅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조카였던 롯을 데리고 올 만큼 그들의 사이는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지금 갈라서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부로 말미암아 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불어난 부, 이 재물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불로소득은 어찌하면 아내를 팔아서 얻게 된 수입입니다. 그리고 그 수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할 것 같은 가족이 쪼개어지고 나누어지는 일을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그들의 중심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 둘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함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평안한 땅에서 이 힘든 땅까지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 이 둘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했던 두 사람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선택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만 봐서는,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읽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둘 다 비슷해 보입니다. 나나 저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나중에 이 둘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선택이 오기 전까지는 똑같지만 중요한 선택 앞에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이 두 사람의 중심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 성도고 누가 가짜 성도이고 누가 성숙한 성도이고 누가 어린 성도인지를 그가 하는 선택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롯은 어떤 선택을 하고 아브람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겁니까? 우리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람은 더 이상 목초지를 얻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두 그룹, 자기의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화해의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핏줄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한 조상을 두고 있는 자손이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한 친족이다, 한 혈족이다 이야기할 때 이 혈족이라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온 특별한 백성들이다 하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거류민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뜻에 순종하며 이 먼 이방 땅까지 온 사람들이다 하는 말을 품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구약에 있는 교회 공동체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 교회가 아니냐 이런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싸우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믿지 않는 세상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니 하반절에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가나안 거민들이 그리고 브리스 사람들이 다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굉장히 큰 부담감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고 한 교회인데 이 교회인 우리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믿지 않는 저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자기의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있을 때 성도끼리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벌을 지어서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그 성도의 싸움을 세상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도들을 보면서 우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믿는다면서 정말 영원한 나라를 사모한다면서 이 땅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서로 박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세상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를 우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믿는 그 모임인 교회를 우습게 만들고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하나님도 우습게 여겨지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불신자들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과 삶의 방식을 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지고 짓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싸워서 권리를 지키기보다는 이 화해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넘겨주는 방식으로 더 이상 싸우지 않을 방법을 찾아서 말하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모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넘겨버립니다. 네가 먼저 가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정해라. 그러면 내가 반대편으로 가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롯은 좌든 우든 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과연 롯은 뭘 선택했을까요? 여기서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입니까? 롯이 아브라함에게 삼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삼촌을 떠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삼촌과 계속 같이 있고 싶습니다. 재산이 좀 더 확장되지 않아도, 양떼가 더 늘어나지 않아도 나는 삼촌과의 그 관계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장 듣고 싶은 이상적인 대답일 겁니다. 하지만 롯은 전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요단 지역은 거기에 요단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지역에서도 가장 좋은 물이 넉넉한 지역이었습니다.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목축하는 입장에서는 최고의 입지 조건입니다. 롯이 보기에 그 요단 동편 땅은 정말 여호와의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얼마 전에 갔었던 최강대국인 이 애굽의 나일강 유역을 본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을 보고 정하고 그리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그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의 넉넉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내 인생에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이었고, 경제적 이익이 그가 움직이는 유일한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더 큰 이익을 줄 땅은 어떤 땅이냐 하는 것을 눈을 들어서 바라본 다음에 결정하고 곧바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게 롯이 선택한 겁니다. 그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선택을 하는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 나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가, 이거 딱 한 가지였습니다. 롯은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도 남기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롯은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 선택의 기로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눈을 들어 네가 네 눈으로 보고 네 생각대로 결정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움직이지 말고 제발 나한테 좀 물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 질문을,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보자,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참여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행하시기를, 찾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의 결정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두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물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롯에게는 그런 질문이 없었습니다. 롯은요,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내게 가장 이익이 되는 거 이거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요단 동편을 향해 가버립니다. 결국 어디로 갑니까? 그 지역에 가장 잘 살고 있는 마을 소돔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롯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여 가버렸는데, 그렇게 갔던 종착지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악인들의 땅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기준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브람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일단 아브람은 롯에게 선택의 기회를 양보해 버렸습니다. 그에게 남겨진 유일한 선택은 이 롯이 간 반대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는 선택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포기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의 집에 임하셔서 아브람의 길을 인도하시고 아브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데 롯이 떠난 다음에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들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결정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아름다운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데 그 계획대로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들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은 그것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는 시간은 바로 롯이 그 집안에서 나간 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 자기의 모든 선택권을 넘기시는 걸 보면서 대단히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부터 해가지고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다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 후손들에게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 마지막에 보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녀라는 말은 달려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있는 그 땅에서 모든 것을 본 다음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다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일어나 가지고 달려다니면서 종과 횡으로 뛰어다녀서 보게 되는 그 모든 땅을 주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복을 보여주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의 눈을 들어서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 테니 그 땅을 차지해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경이 굉장히 잘 표현한 게 뭐냐면 여러분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말은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요단 동편을 향해 갈 때 썼던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롯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도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바라본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과연 진심으로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테스트,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도 똑같은 마음이냐? 내가 지금 뭔가 좀 참고 있는 것 같은데 참는 게 아니라 너도 똑같은데 나이를 좀 더 먹었다고, 신앙생활을 좀 더 했다고, 나와의 관계가 좀 더 오랜 기간이었기 때문에 너는 조금 더 멋지게 너의 선택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 같으나 너도 롯과 똑같은 마음으로 내 눈을 들어서 네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고 그 보고 싶은 것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냐.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함정을 파놓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18절의 시작을 이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이 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들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짐을 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짐을 다 쌌으니까 이제 종으로 횡으로 가나안 땅을 막 돌아다니고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본 다음에 저 멀리 애굽까지 가고 아니면 저 하란까지 가겠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가 짐을 싸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수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장막을 세웁니다. 거기에 거주하란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거주라는 것은 장막을 이동할 수 있게 쳤다라는 뜻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오래 살려고 집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로 28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돌아다니지 않는 겁니까? 왜 아브라함은 사방을 둘러보고 있지 않는 겁니까? 기껏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는데 엄청난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어 뛰지 않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왜 기껏 헤브론에 가가지고 그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는 것으로 이 엄청난 축복을 사장에 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해발 927m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고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결코 목축하기에 좋은 땅도 아닙니다. 많은 양을 돌보기 위해서였다면 평야로 내려갔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 양을 돌보는 목축업자였던 이 아브라함이 고산지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집을 짓고 그 천막에서 20년 동안 거주합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땅 부자가 되는 것, 더 큰 목축업자가 되는 것,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인생을 사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였고 나와 내 자손들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도 탐내지 않는 그 땅에 가서 쓸모없이 버려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양들을 먹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에 굳이 찾아가서 그 헤브론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20년 동안 살고 있는 모습을 결정하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헤브론으로 간 겁니까? 거기서 그가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헤브론은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헤브론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하늘과 가장 가까운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연합이라는 뜻이 있고 동맹신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예배라고 하는 뜻이 되는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의 지명의 의미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눈을 들어서 돌아다니면서 땅을 보고 그 땅을 차지하고 너와 너의 후손들이 그 모든 땅을 가질 수 있어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지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요 많은 땅, 좋은 땅,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맹이 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지금 짐을 싸서 헤브론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불려지는 그 신과 동맹을 맺는다고 불려지는 그 헤브론 땅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룻은 20년 동안 엄청난 성공을 이룬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 아브라함은 엄청난 기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망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언뜻 볼 뿐 아니라 20년 내내 그런 모습이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룻은 성공했고 아브라함은 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횡으로 종으로 다니며 얻게 될 땅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이 헤브론을 선택하여서 헤브론에서 20년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썼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그 후에 2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유명해진 롯은 하나님께로부터 잊혀져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했던 이 세상에서 무명해져 버린 아브람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로 된 심판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리는 아브람을 두고 내가 지나칠 수 없겠다라고 말하면서 친구로 아브람을 대하면서 아브람에게 이 소돔의 멸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브람과 대화해서 아브람의 조카 롯을 거기서 살려내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떤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우리는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이 내 앞에 있을 겁니다. 당장 내 귀에 듣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나를 향해 오라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앞에서 잠깐 멈춰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인 줄을 알고 이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선택하는 이 기준을 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함으로써 이 땅에서 그분의 친구가 되어지는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